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이루었도다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써서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 번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저때 저런 적도 있구나, 이렇게 기록도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 쓰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설교할 때 불편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하긴 한데요. 다음 주는 그냥 벗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아,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오늘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그 교사 단톡에 올렸던데, 여수 가서 아이들 이제 수료식 하면서 간사님이 그랬대요. 예레미야 52장까지 나눴대요. 예레미야 52장을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대요. 부장선생님. 왜요? 눈앞에서 아들 둘이가 죽고 눈 뽑혀서 잡혀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목사님 이 말씀 나눠야 되는데 부담되는데요. 가서 지르세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두 아이가 왕자예요. 왕자가 적군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자 둘이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는 눈이 뽑혀서 새사랑에 잡혀서 끌려가서 죽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런 심판이 안 임하는 거, 그게 버려둠이니까 어려서 죽었다고 그게 애통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려서 죽어도 오히려 화액전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만약 살아남아서 그 전쟁의 비참함, 여러분 전쟁의 비참함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영화로만 간접적으로 보고 이야기로 들었죠. 근데 진짜 전쟁이라면 내 눈앞에서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예레미야 그 52장 그 마지막 장 끝에 간사님이 이 얘기를 했대요. 그 마지막 그 여호야긴 왕이 거기 포로 잡혀갔는데, 시드기담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갔다가 그 바벨론 왕이 고기를 들게 해줬어요. 마지막에 고기를 들게 해줬다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렸다. 그건 예레미야가 완전히 망한 나라에서 그 여호야긴 왕의 고기를 들게 했는데, 그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 얘기를 했다고요. 이건 크리스마스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기를 들고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수요일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사람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 높고 근세 있는 자를 내려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올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근세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교만한 자, 마음이 교만하던, 무엇이 교만한 것을 다 내려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오히려 올리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옛 하늘과 옛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목적으로 모델하우스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무너뜨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또다시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든다면 그건
엔트로피 법칙 얘기했죠? 뭐요? 모든 단단한 것은 허물허물해지고 질서는 무질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물질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또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말해요? 전 세계에서 12지파가 있는 곳은 이 신천지뿐이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대요. 12지파를 만들어서.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부활하여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나라는 다시는 이 땅의 물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할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과 전혀 다른 그 영광의 나라가 십자가로 완성해 놓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려서 죽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오늘 그 말씀과 같은 연결이에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세요. 태어나 이쪽으로 한번 보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죽음이라고?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다. 어려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저주받은 죽음이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그 당시는 2000년 전에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로마인은 나무에 달려 안 죽입니다. 로마인은 사형시키고도 깨끗하게 사형시키는데 이방인들이 로마를 반역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여요. 때로는 수백 명씩 나무에 달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에게 로마라는 저 강력한 나라를 반대하다가 저거 죽었구나. 바보네 바보. 어떻게 로마를 둘러엎으려고 전쟁을 하지? 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십자가로 무너뜨려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져버렸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십자가로 사라져버리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지나갔다 그래요. 다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도대체 뭘 다 이루었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을 주시는 일을 다 이루었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는 일을 다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고개를 들 때라 하는데 왜 지금 숙이고 계세요? 지금은 고개를 들 때라. 왜요? 누가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은 Don't look up. Don't look up. 영화 보신 분? 혜민이 왜 손 안 드노? 보신 분? Don't look up. 저는 부정 선생님이 추천해서 저는 순종을 잘합니다. 부장 선생님이 추천해서 영화를 봤어요. Don't look up.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헐리우드 영화이긴 해요.
제가 꼭 추천해요. 나는 그거 어제 봤거든요. 우리 딸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뭐 보여주더라고요. 저거 언니 뭐 넷플릭스 가입된 걸로 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이지만 옛날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유성이 지구로 충돌해요. 그죠? 유성이 지구로 충돌해요. 딥 임팩트는 그걸 뭐 로켓 타고 가서 그 유성에 폭발을 해버려서 지구가 조금 살아남도록 한쪽 기퉁이만 충돌해서 조금 살아남도록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요. 이번에는 뭐 지구 거의 멸망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재벌하고 둘이 짝짝꿍해서 돈룩업을 하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근데 저 시골의 천문학 교수 한 사람하고 박사과정 학생이 그 유성을 연구하다가 그 유성이 하나 지구로 다가오는 것을 본 거예요. 계산한 거죠. 계산을. 착착착 계산하니까 6개월 후에 충돌하는데, 이게 직경이 한 15km 정도 되는 직경 유성이 충돌하면 지구의 모든 생물은 다 죽는데요. 이걸 알고 이제 정부에 얘기했더니 뭐 급하게 돌아가는데, 완전 정치로 인하여 그 유성을 폭파하면 되는 거예요. 로켓 쏘아서 뭐 핵폭탄 쏘아서 폭파하면 되는데, 이게 재벌들이 그게 돈이 된대요. 유성이. 이걸 폭발해서 조각 내려오면 지구에 조금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걸 수거해서 약 140조 달러에 뭐 억 달러인지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겠대요.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재벌이 가난한 자 돕는 적이 없어요. 자기들 배 더 불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유성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냥 look up. 위로 바라는 거예요. 위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 바라는 사람들은 소수고 약자고 힘없는 자들이고, 힘있고 강한 자는 절대로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어제 그 영화 보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왜 그 얘기로 끝내려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심지어 종교 권력조차도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게 돈룩업이에요.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요,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들 때라.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위를 쳐다보라. 근데 위를 쳐다보는데 이 역사 속에서 위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이 역사 속에는 십자가에 들린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을 때 뭘요? 영생을 주시는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야 돼요. 저는 그거 보면 다른 거 뭐 영화에 온갖 오락교수가 다 있지만 딱 하나, 아하, 이 세상은 뭘 못하게 한다고요? Don't look up. 고개 들지 마. 위를 쳐다보지 마. 어디만 쳐다보라? 땅만 쳐다보라. 이 세상만 바라보라. 지금 뭐가 오고 있는데요? 유성이 충돌하고 있는데 땅만 쳐다보래요. 위를 쳐다보지 말래요. 위를 쳐다본 사람들은요, 잠잠히 기도해요. 조용히 받아들여요. 그 심판을 담대히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죠. 온갖 쾌락을 추구해요. 어차피 내일 종말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말이 이렇게 오는 걸. 그런데 그걸 농담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이 성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불타서 없어진다. 유성 떨어진 거예요, 그게. 유황불 붙는 못이 되어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우리는 look up 하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유가 뭐예요? look up. 어디를요? 십자가. 이 역사에 십자가 쳐다보는 십자가. 도대체 십자가에서 뭐가 다 일어났는지 그거 보란 말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묵히고 사라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바울이, 성령의 모든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전부 얘기해요. 이를 쳐다보라고.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면 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21장 1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요. 이루었도다. 그러면 이 이루었다를 누가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이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이 뭘까? 한 것만 딱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십자로 다 이루셨는데 그 한 가지만 찾아보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함인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누구예요? 강한성, 김아현, 김예원, 배하은, 송태현, 이주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너가 저 아이들을 구원해 오너라. 저 아이들을 구원해 오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내가 구원해 올게요. 어떻게 구원해요, 주원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원을 어떻게 구원해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주원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주원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머리 커서 하나님도 없다 예수도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주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이 씨앗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나중 앞에 깨어져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본 죄인이었군요 하고 회개하고 죽기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할 역할은 그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건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부모의 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믿는 부모가 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럴 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 믿음으로 지옥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이거 하나.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요. 유성이. 불부터요. 불부터. 근데 그걸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세상 신은 돈 룩업. 하늘 쳐다보지 마. 땅만 바라봐. 썩을 것만 찾아. 그거 재미있게 놀아. 쾌락 가지고 놀아. 이게 이 세상 신이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아이들 전부 다 보세요. 애나 어른이나 길 가면 이래요. 뭐 봐요, 지금? 그게 하늘 소식이에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하늘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어느 날 매스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물론 어떤 분은 복음 듣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월 8일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부터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줌으로 30분밖에 안 해요. 딱 30분 줌으로 여러분들 초대해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매주 어른 예배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참석하시고 매주 한 번씩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줌으로 만나세요. 줌 다 할 줄 알죠? 네, 초대할 테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 전하려고 해요. 청년들은 금요일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8시, 토요일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매주 토요일 날 공휴일이 되거나 뭐 연휴가 될 때는 한 번씩 쉴 때도 있어요. 그 외에는 매주 할 테니까 중고등학생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부모님들도 거기 함께 참여하세요. 자녀들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피 흘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다 이뤘다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진짜 마스크 쓰고 하니까 힘드네요. 숨이 갑갑한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하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일부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이루어진 줄,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요 응하게 하려 한다. 이것도 텔레스데라는 같은 계통의 단어예요.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같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요 28절에 나오고요 28절에 또 비슷한 단어가 또 나와요. 이걸 잠시 설명할게요. 그 후에 28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뭐 된 줄 알고 이루어진 줄 아시고, 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런데 아직 하나 못 이룬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목마르다 하니까 그 우슬초 해면에 적신 그 신 포도주를 짝대기 끼워서 예수님 입에 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맛을 보시거든요. 그것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는 이것도, 내가 목마르다는 말도,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성경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목마르다 하시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죠. 자, 그래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씀이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다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안 와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이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묵시적 완료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주 본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십시오.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죠. 이런 마지막 주가 되면 사람들 망년회 하잖아요. 31일 날. 왜 망년회 할까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자. 그리고 새 것을 꿈꾸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할 일이 없어요. 나 원래 목표한 거 못 이루었다.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다. 막 이런 말 안 해요. 잘 안 통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연말 되면 사람들이 막 내가 원래 이 목표를 못 이뤘는데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탓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뭐요? 지나갔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와 안식을 맛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려고 왔는데 아직도 뭐에 종이 돼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룩업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고개 들어 그 십자가의 완성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완성을 안 보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땅의 것만 보니까 돈 룩업 하니까 위에 쳐다보지 못하니까 그냥 걱정 근심거리만 가득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이 다 일어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고 이전 것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7절, 그 다음 주에 6절, 그 다음 주에 8절. 왜 그래요?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제가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성경 전체를 설명하니까 조금 길어지는데요. 6절 다시 보십시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요건 이루었도다라는 단어는 방금 살펴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개고난이라는 단어예요. 단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뜻은 거의 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동음 이의어가 있잖아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게 있고요. 소리는 달라도 뜻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고난이라는 이 단어하고 테텔레스타이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이게 뭐 문법으로 말하면 이렇더라고요.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이런 게 저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모르는 문법이에요, 사실은.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3인칭 단수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뭐 어렵어요. 지금 개고난 이것은요, 복수예요. 복수. 3인칭 복수 완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보다 이걸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루어냈다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 똑같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고난의 이 뜻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오늘 본문은 누가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그 이루었도다 하시는 분이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5절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로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계신 이가 있고 어린 양이 나와요. 보좌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섞어서 써요. 이게 성경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이 우리 안에 와서 믿어지게 하는 거. 이게 삼위일체의 일하심이에요. 다시 6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우리 오늘 초등학교 수료하는 학생들 알파 오메가 뜻 알아요? 알파가 뭐예요? 알파, 베타 이런 거 알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철자예요. 알파는 처음 단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요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임금이 앉는 자리를 뭐래요? 옥자. 임금이 앉는 자리 옥자 또는 의좌 그래요. 임금이 앉는 자리를 의자라 그래요. 임금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안이라 그래요. 용을 임금으로 상징해서 용안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신하를 보고 와 용안이 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신하가 감히 임금님이 쓸 고유 언어를 쓰면 반역죄로 몰아서 다 죽여버려요. 가족까지. 구족을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임금님을 반역하면.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쓸 고유한 언어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반역이에요. 이거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여버렸다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그다니까?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야. 나를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 아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여버렸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 그래 처음과 나중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완성하실 분, 이분은 하나님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두 가지예요.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거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지만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장차 올 분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자,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다. 단은 조금 다릅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영원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느냐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슨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십자가 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 계시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나님이 죽었대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십자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은 잠깐 마지막 성경 끝에 지금 재림,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본 내용, 그것도 십자로 완성된 이야기예요. 십자로 완성된 이야기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걸 재림,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8절에서는 누구예요?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 17절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용어를 쓰는 거죠. 동의어를 쓰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은 누구세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숨이 막히네. 맞서서 오고 있으니까. 자, 이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21장에서 이루었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인칭 복수예요,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단수예요. 근데 단수라고 해도 그게 성령과 하나님이 성부가 같이 일하시는 거고, 복수라 이래도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준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22장 13절 보세요.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누구도 사용하세요? 예수님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어디서 다 이루었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면 그 예수를 받아 마시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뭘 얻는 거예요? 생명수를. 어떻게 얻어요? 값없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세요. 누구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은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내용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아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군요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제3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엇을 누리게 돼요? 영생을 맛보며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왜 물 마셔요? 몸이 있는 한 물 마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마귀가 속이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라는 그 말에는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심.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무엇을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 12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만 몇 권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유성이 유성이 지구를 충돌해서 지구가 박살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거 두려움 소식이 아니에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구원을 뭐라 그래요? 물로 설명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 사람 몸도 약 70%가 물이라 그래요. 물 없으면 그냥 다 죽어요. 근데 구원을 물로 얘기하고 있죠.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 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뭘로 표현해요? 샘 근원, 마른 땅에 샘물이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마른 땅에 샘물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참석해서 뭘 마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마셔요? 값없이 마셔야 돼요. 왜 값없이 마셔야 됩니까? 그 값이 너무 귀하여 돈 주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수료하는 이제 중등부 학생이에요. 중등부 학생들. 공기를 5분 동안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5분 동안 공기 못 마시면 다 죽겠죠. 그런데 공기를 지금까지 돈 주고 마셨어요? 값없이 마셨어요? 값없이 마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생명에 관한 것은 전부 값없이 줘야죠. 햇빛 값없이 마시잖아요. 비치잖아요, 햇빛. 여러분, 겨울에도 10분 이상은 어르신들 햇빛 비춰야 됩니다. 어르신들. 겨울이라도 햇빛 10분 이상 햇빛을 보라고 그래요. 비타민 D가 합성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골다공증 옵니다. 이 말씀보다 더 기억 잘해요. 얼마나 기억 잘하는지 몰라요. 햇빛을 값없이, 그죠? 물을 값없이, 비를 값없이, 공기를 값없이. 근데 진짜 중요한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진짜 생명 양식은 값없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생명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요, 생명을 살려고 안 해요. 값없이 주시는 생명, 값없이 여겨요. 값없이 무시해요. 먹고도 죽는 양식 위해서는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쳐요. 근데 진짜 생명 주는 양식은 값없이 주시는데, 값없이 주는 생명 양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먹고 죽는 양식은 돈만 갖다 바쳐요? 시간 바쳐, 몸 바쳐 다 바치는데, 진짜 생명 양식, 값없이 주시는 생명 양식 관심 없어요. 다시 55장 1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을 구약 용어로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살찌들과 피 흘리심,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생명의 셈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데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오히려 썩을 양식 위해서 온갖 은을 갖다 바쳐요. 2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보세요. 참된 양식 아닌 거, 썩을 양식 위해서 우리는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쳐 충성하지요.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한다. 썩는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병의 기적에 너희는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합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힘들면 안 읽어도 돼요. 제가 한마디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 기도하라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 말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법으로 들리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 와서 사 먹어라. 그런데요.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 썩을 양식 그거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서 왜 수고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영생의 양식이 안 되는 것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안 하시죠? 영생의 양식이 아닌 것은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요. 뭐 노후 준비도 하세요. 적당하게 노후 준비하셔서 죽을 때까지 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집도 한 채 있으면 필요하면 집도 한 채 구입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성난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만 챙겨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평생 챙기다가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것을 성난 양식에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는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또 다른 기술 배워도 되고요. 또 안 되면 다른 할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을 마땅히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난 양식에서 살아있을 때는 일해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엉덩이에 땀띠가 날 만큼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물론 공부한다고 저 책 뒤에는 책 펴놓고 앞에 만화책 보고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성난 양식 위해서는 먹고 살 만큼 일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주는 생명수는 관심 없고 썩을 양식만 목숨 걸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거잖아요. 듣고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올해 2021년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썩는 양식 위에서 살았어요? 썩지 않는 양식 위에서 살았어요? 썩는 양식 위에서 살았으면 그것은 좀 줄이고 이제는 뭐 듣자? 썩지 않는 양식 그것 좀 듣자는 거 아닙니까?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게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이에요. 내한테 들으라.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건 성령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보세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를 보고 영생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2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구원받네요.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이 구원받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허락한 언약이요 다윗이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값없이 주는 은혜로 영생 얻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로.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고함을 지릅니다.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숨은 차고 요한복음 7장 37절. 야, 마스크 쓰지 않고 평생 설교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알겠습니다. 숨이 차 죽겠어요, 정말. 정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요? 이루어졌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디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임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요한복음 7장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요.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샘물을, 그런데 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 이 꼴 가로 열고 누구 한대요? 예수님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시니.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신 자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값없는 은혜가 귀한 것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로마서 4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일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어렵함을 받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다윗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고백이 거예요. 나는 죄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밖에 없던 내가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었군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값없이 주신 우리의 생명수 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확증을 받게 하시고 이런 자들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안식, 자유,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앞으로 올릴 해에 일어나는 것은 다 옛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 새해에도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영원한 새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썩는 양식, 마시고도 다시 목마른 그 세상의 물만 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음료는 예수의 살과 피인데 이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그 은혜를 값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듣고 믿었다면 우리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감사,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